네,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하고자 2021 갈보리 교회 뉴 스타트라는 이름을 이렇게 걸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지금 매주 계속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이라고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라는 이 제목으로 미션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비전과 미션을 어떤 사역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네 가지 핵심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네 가지란 예배, 교제, 성숙, 증인됨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사역은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역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예배와 교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와 더불어 도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상이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좀 나와 있죠. 상상이란 생각상의 모양상자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말하자면 모양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상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인 이 모양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인변에 코끼리 상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모양을 미루어 생각하는 게 상상이라고 할 때 어떤 모양을 미루어 생각하냐면 코끼리 모양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상입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인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인도에서 봤던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인도에는 보니까 코가 사람 팔보다 길고 귀가 사람 얼굴보다 크고 등치도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동물이 있더라. 코끼리를 설명을 하는데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뭐 답답한데 이 코끼리를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번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코끼리는 이제 그 죽을 때 가족들 무덤에 이제 자기들이 가서 거기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뼈 무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코끼리 뼈를 가져다가 뼈를 이렇게 쫙 맞춰주고, 봐라, 이게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 동물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상이라는 거죠. 뼈를 보고 그 모양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코끼리 모양을.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허무맹랑한 어떤 거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토대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상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 이 영성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상상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말하는 상상력이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상상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상상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 소망,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상상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상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상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떤 토대를 가지고 생각해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눈에 보이게 완성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거는 상상이죠. 이 상상은 전혀 허무맹랑한 것을 생각해내는 망상이 아니라 그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뼈대 위에서 세워지는 상상입니다.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해냈듯 어떤 뼈대를 보았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이라는 것이죠. 그 뼈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내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뼈대가 있을 때 그 복음의 뼈대의 그 뼈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그 뼈대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이 그 다음 일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상상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가 되었다는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 첨예하게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압니다.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 맞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보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도 하시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뼈대 위에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뼈대를 세운 자들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곧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 이하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요약해서 보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 얘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합니다. 왜요? 구원자이신데 못 박아버렸거든요. 자기들이 구원자로 오신 분을 못 박아버렸으니 이제 어찌할 거. 그러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이게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이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뜻이 이제 이렇게 연합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는 죄인과 연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뼈대를 세운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복음을 든든한 뼈대로 하여 세워진 곳,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열심과 성실을 하심으로 찾아오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행위,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합니다만, 예배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격이며 그 감격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교회를 형성한 이 무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자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실 많이 형식화되었죠. 많이 종교화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정해진 형식을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형식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느냐, 일주일에 7번 모이냐, 10번 모이냐,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면 예배만 진짜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쳐줄 수 있느냐, 이런 이렇게 논쟁도 있었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 예배가 복음의 뼈대 위에 세워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전부 그 내용을 담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런 형식들을 따라야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꼭 있어야 되고 설교가 꼭 있어야 되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꼭 있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며 그분을 그렇게 찬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읊조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되새기며 복음에 대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될 때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라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고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비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심의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저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이 전심의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뼈대를 세운 사람들로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앞에 이제 41절에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 안에 드러내시는 복음의 말씀이었겠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게 뭐냐? 복음을 알게 되고 야 기쁘다, 혼자 기뻐하고 감격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혼자 기뻐하고 즐거우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주의적이 돼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뭘 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 그 복음의 뼈대를 세우자, 그 복음을 듣고 혼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란 음식, 식자의 입구,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뼈대를 세운 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46절 다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죠. 집에 날마다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떡을 떼는 거는 성찬이죠. 성찬. 떡 떼고 이제 포도주도 아마 그때 나눴을 겁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또 같이 나눠 먹습니다.
말하자면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관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뭐가 생겨나냐면 관계의 균열이 생겨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몸은 두 몸이었지만 그들은 연합된 관계였습니다. 하나 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벌거벗었어도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자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오죠. 수치심이 오게 됩니다. 왜냐? 하나였던 그 관계가 깨져서 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뒤로 나오는 일을 우리가 잘 알죠. 책임을 서로에게 회피하고 전가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말 비겁하죠.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죄인의 모습.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죄가 처음에 그 친밀했던 관계의 균열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왜죠? 죄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선과 악을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구별하니까. 근데 그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다 깨져나가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되고 그 결과는 관계의 깨짐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 안 받아도 된다, 심판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죄사함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관계의 궁극적 회복, 이것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질서를 이 땅 위에서 살려니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너 죄 없이 해줄게, 이게 다가 아니고 죄 없이 해주시려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필연적으로 다른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것과 같이 그 십자가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죠.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할 때 너희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그 관계보다 한 2000배는 더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집단을 의미합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서로에게 원수가 된 이 두 집단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 철천지 원수지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철천지 원수 있으신가요, 혹시? 그 철천지 원수지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다 허물어집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서로를 향해 쌓았던 담을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고 하여 그렇게 서로를 향해 쌓았던 담을 헐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십자가였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이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식구가 되는 것, 음식을 함께 먹는 관계가 되는 것,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제 가운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요즘 집값 이런데요.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증권 증시가 뭐 요즘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눕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며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내 삶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더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소망이 있더라. 환난 중에도 내가 이제 즐거워할 수 있겠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이 근거가 되고 뼈대가 돼서 그 복음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들이 같이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것도 나눴을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나눴을 것이고요.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왜요? 식구니까.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본문 44절 45절에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신명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랍니다. 너희 중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뭐냐? 뭐부터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잘 되냐부터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형통하게 될 것인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을 막 쏟아주셔서? 아니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지금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는. 복음이
복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이 죄인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자 일어나는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과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마음이 생겨날 때 일어나는 일,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는 세상, 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고 자기의 것을 나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세상은 세상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뼈대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려면 뼈대가 있어야죠. 어떤 뼈대? 복음이라는 뼈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뼈대가 있어야 그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그 뼈대 위에 세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꿈꾸시고 그 세상을 우리 안에 만드실 것이라는 그 상상, 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변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뼈대 위에 상상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상상력입니다. 복음이라는 든든한 뼈대 위에 가졌던 그 상상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야,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실 그 나라,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나누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야 라는 이 상상력, 그 상상력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제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 당연해 보이십니까? 그 공동체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 4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진실한 교제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가지 핵심 사역으로 전 얘기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가 조금 지나가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어떻게 모여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고민하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좀 잘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뼈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가지, 전심의 예배와 진실한 교제라고 하는 교회가 해나가야 할 핵심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일들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뼈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람이 몇 명이 있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그 모습, 많은 사람이 모이고 찬양팀이 멋지게 찬양을 하고 훌륭한 악기 연주를 하고 멋진 성가대가 있고 말씀도 깔끔하게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얼마가 있건 찬양팀도 없고 훌륭한 악기도 없고 찬양하는데 노래도 시원찮고 설교도 시원찮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하는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감격이고, 예배 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설교 나중에 다시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계속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 가기까지 살아야 할 힘겨운 그 삶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습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복음이 그거 만들어내면 정말 기쁜 일이겠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겠구나. 우리는 그 상상을 할 충분한 근거, 그 뼈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그 복된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상력으로 앞으로 전심의 예배와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든든한 뼈대 위에서 그 상상력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멋진 세상을 복음의 뼈대 위에서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The Dream Comes True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보통 이걸 영어로 얘기할 때는 Dreams come true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꿈, 이 꿈 우리가 열심히 꿈꾸고 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이겠지만 The Dream, 이거는 그 꿈이죠. 어떤 꿈이요? 우리만이 가지는 꿈입니다. 크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고요. 조금 범위를 좁히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The dream comes tru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과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복음 위에 서서 그걸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들, 복음의 든든한 뼈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그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전심의 예배와 진실한 교제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이 핵심 사역에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꿈꾸는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